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구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복음의 핵심 본질이며,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고, 그래서 또 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는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만구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인데, 타락한 천사 사탄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이것이 인류 사이의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속성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 즉 율법 시대의 마감과 은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인생을 던집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런데 갑자기 9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기 안에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커밍아웃합니다. 바로 자신의 굴욕 친척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 복음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찬 광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입으로 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똑똑히 보고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안 믿을 수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핍박을 했습니다. 분노에 찬 집단적인 광기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기도 한 찰 노릇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놓고 돌을 던진단 말인가요? 그것도 집단으로. 그들 가운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요? 예수가 미우니 예수를 말하는 스데반도 밉고,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수없는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큼 특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살게 하셨으니 그곳이 바로 세상 중앙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중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에는 그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의 강도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가 결정이 되고, 이 핵의 방향에 따라서 태풍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핵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고, 또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되고,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또 역사의 종말도 이스라엘이 중심 무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많은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콕 집어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지상 만민, 지상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얘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너희들은 무조건 복만 빌라는 것이며, 만약에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저주한다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은 살벌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누가 봐도 이건 너무도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시렁궁시렁 시비조차 걸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궁시렁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의롭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은 돼지고기보다도 부정하다 할 정도로 저들은 돼지고기를 가장 부정한 고기로 여겼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은 돼지고기보다 더 부정하다 할 정도로 저들의 왜곡된 선민 우월주의는 도가 지나쳤고, 그리하여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나타났고, 그것은 가히 폭력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거론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주이시며 그래서 저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율법이 아닌 믿음이었으며,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만일, 이스라엘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스라엘아 너희들 마음에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이것도 시인해라.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인데, 전혀 새로운 시대의 개막,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으로 상징되는 선민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구원의 시대, 즉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드디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대를 넘어 이방까지 비추는 온 세상의 빛이시며 또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새 인류, 한 새 사람의 새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그것도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래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이 입증이 될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부득불 예수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당하셔야 했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팔려야 했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 예수는 만백성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은 부활하여 생명의 주 복음이 되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을 창조하며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복음, 이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정작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박해의 광풍이 불어닥쳤고, 이로 인해 사도 외인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빵은 돼지고기보다도 부정하다 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부정, 혐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발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아직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찻잔 속의 태풍이요 하찮은 신화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신화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부활의 복음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폭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복음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이방을 덮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방인에게 부흥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그들의 가지가 꺾여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까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꺾여지게 된 것이라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스라엘의 꺾어짐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 차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득불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하게 했고, 예수를 죽이게 했고, 그리고 예수를 이방으로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그 풍성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풍성한 지식, 풍성한 지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얄팍한 지식, 얼마의 IQ를 가지고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에게는 예수를 죽였다는 딱지가 붙여졌고, 세계는 온통 반유대주의 정서로 팽창했습니다. 세계로부터 유대인은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까지 몽땅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유대인은 안 보입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유대인은 천벌을 받아 지구를 또 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이 사는 집을 무너뜨려라. 저들이 소지하고 있는 기도의 책 탈무드를 불태워라. 말만 들어도 섬뜩한 증오 그 자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감행된 십자군 전쟁 때에는 가톨릭은 유대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폭력과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유대인들을 회당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걸고,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숫자가 예루살렘에서만 3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의 무리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도 반유대주의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직업까지 박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입학을 거부했고, 남자들의 수염을 강제로 깎았고, 강제 수용, 강제 노동, 집단 총살 등등 세계는 광란의 반유대주의가 휩쓸었습니다.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유대인들은 절규했지만 아무도 유대인들에게 눈길조차 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뭘 합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피 맺힌 절규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의 피까지도 부정하다 하면서 침을 뱉었고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처참하게 꺾였고, 처참하게 피 흘렸고, 처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러기를 1900년, 190년이 아니고 1900년.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목마르구나 목마르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절규를 듣고서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새 일을 진행하셨으니 그 꺾어진 가지에 이방이 접붙임을 받아 이방이 구원을 받고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은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었으며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셨구나.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토사구팽하듯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그런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장자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요 나라요. 이것만큼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며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후에는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울고 있는 내 백성을 모두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내가 내 영을, 앞으로 있게 될 부흥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실 것이며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실제로 1900년의 세월이 지나고 1948년에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를 건국했고,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6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방은 저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빚진 자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저들의 꺾여진 상처 위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영으로나 육으로나 풍성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조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한 새 사람, 이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다오, 위로해다오, 위로해다오. 저들의 마음이 패였어.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해다오. 이제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다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제 너희의 고역의 때는 끝났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내 백성을 위로해 다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촌 일회교회요,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해 줄 수 없겠니? 저들의 찢겨진 마음, 저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 마음에 닿도록 상처가 아물고 응어리가 풀려질 때까지 내 백성을 위로해 다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으며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며 꺾여지고 핏주성이가 된 혹독한 고난의 세월은 끝이 났으니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가 먼저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너희들이 함께 나를 예배해 다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촌일의 교회여, 저는 말씀드린 바처럼 내일 출발해서 2주간 동안 그곳에 가서 그 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나서 고맙다고 말을 할 겁니다. 당신들이 상처받아 아파하던 그 시절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들의 부흥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당신들이 아무도 돕는 이 없어 그와처럼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당신들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며 도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천일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이 말을 전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미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종말론을 들여다본다면 마지막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고 이스라엘이 부흥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작정된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야 하고,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감람산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많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이스라엘 선교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찬송 한 장 하시죠. 뭐 방송실에도 아마 준비가 안 됐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몇 장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계획이 없었던 건데, 한번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은 앉으셔도 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몇 장이죠? 550장? 550장. 방송실 자막 좀 준비해 주시고요. 550장.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비전이 있다면 이 찬송을 즐겨 불러야 됩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깊이 덤보은 만민이 다같이 다시 이 가사가 기가 막히네요. 그죠? 그냥 알고 부르시는 겁니까? 가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름이 많죠.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회복이죠.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아니, 저들이 돌아오는데 복을 이방인들이 같이 누린대. 우리가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화초가 피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이 산과 저 산,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바닥을 마주쳐 한 세 사람이 되어, 이 얘기죠.
이거 누가 작시를 한 건가? 영어로 썼네 또.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와우, 천국 가서 이분을 좀 꼭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만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줬나? 한번 불러봅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아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아멘 아멘.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거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눈을 감으시고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찬송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영이 서게 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이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콕 집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한 번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이레교회에 사무치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무치네. 이제 종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는 그곳에
사무치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재앙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흠없이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이미 받으셨는데 특별히 시온의 영광, 시온의 형통, 시온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우울감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